우리 서로 좀 인사 좀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시 한 번 더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 제목으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탄의 비밀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사람, 또 성자, 기독교의 창시자, 십자에서 죽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율법학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 아니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딱 정확하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세워져 있고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까? 다 이슬람도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다 모든 종교 하나님 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기독교의 초점이 있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신 이분이 부활하셨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오신 우리를 살리러 오신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까? 이것이 정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어떤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걸 압니다. 주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분 안에 어떤 능력과 영광과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보는 자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탄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될까요? 오늘 이 이유가 본문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한 남자 아기가 너를 통해서 낳게 될 것이다.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귀한 축복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이 너가 낳는 아들을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먼저 예수라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분이 예수인 줄 믿습니까? 야, 그렇구나. 이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창조자이신 이분이 사람으로 오실 때 어떤 이름으로 오셨냐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란 이름은요, 그냥 드문 이름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선한 이름이었습니다. 아주 또 보면 신약에 보면요, 예수라는 이름이 몇 번 또 나와요. 어디 예수께 인사드리라, 문안 인사해라, 이런 말이 또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구약의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여호수아, 이게 원어가 똑같습니다. 예수라는 의미와. 그리고 예수와라는 의미도 예수라는 의미의 원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구약에 사셨다면 예수와 요수아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헬라어 예수스란 이 예수란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그 이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천사를 통해서 나신 이 성자 하나님이 왜 예수라는 이름을 얻으시냐면 단 한 가지죠. 그분이 구약의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이 분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으로 오실 때 예수란 이름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여호와는 우리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라는 이름은 예수란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 성자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란 이름으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신 거예요. 이 이름 속에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그 이 아들에게 그 이름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왜 예수 이름으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나누었던 말씀인데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대속 제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성막 제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해 줍니다. 누군가 죽어야 돼.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대속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하나님이 이 용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방법을 사용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의 속죄의 이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다 떼어져 있습니다. 안 찾아도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주고 피 흘려 죽는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희생제사를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대속의 제물로서 피 흘리기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합니다. 왜? 피와 살을 얻으셔야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영은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살이 없어요. 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얻으시고 살을 갖고 계셔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줄 믿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성탄절, 그것은 십자가를 전제한 성탄입니다. 죽음을 전제한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구원은요, 대속 제물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고 원하는 이 제물은요,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셨어요. 제물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육과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딱 보면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대속의 제물은요 100%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100% 사람이셔야 합니다. 아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만이 하나님이 100% 우리 구원을 끝내버리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고 영원한 피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33년을 사실 때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과 우리 같은 모든 연약함을 다 지고 담당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짓게 만든 거예요. 수없이 시험 들게 만들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하루 동안 한번 죄 안 지려고 노력하려면 얼마나 힘써야 됩니까?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됩니까? 하루에 한번 100번 이상은 죄 짓죠. 저도 보니까 하루에 100번 이상은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많이.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미운 생각, 하나님을 향한 의심된 생각, 그런 것들 우리가 수시를 하면서 또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상처 주고 그죠? 실명시키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밤에 잠들 때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하잖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피로 정결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내가 사는 방법. 날마다 주님의 피로 씻음받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한 번도 죄를 안 지게 해서 33년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늘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애타게 사신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사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알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나의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 33년을 한 번도 시험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의를 이루셔서 영원한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사랑 아멘입니까? 십자가 앞에서도 자기의 뜻을 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희생을 생각해보면 내가 받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큰 사랑인 줄 믿습니까? 주님의 헌신, 섬김,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한번 주님의 10분의 1만 좀 따라가도 얼마나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셨죠. 그분은 늘 성령으로 사셨죠. 그분은 늘 깨어있는 겁니다. 왜 수시로 들어오는 이 악한 생각을 지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이분이 사셨다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안 짓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이 100%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100%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유혹 속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로 사셨습니다. 아담처럼 사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 되시고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한 점 있습니까? 참 너무나 놀라운 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 앞에 감격하고요. 그 주님의 그 헌신과 그 섬김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어서 영원한 제사를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짐승의 피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피는 완전한 피가 아니야.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간만이 흠 없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는 능력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보혈입니다. 아멘. 보혈.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는 보혈. 이 그토록 우리가 그냥 보혈을 찬양하면 안 돼요. 이 보혈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 보혈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을 부르는 곳에 죄가 떠납니다. 아멘입니까? 죽음이 떠납니다. 마귀 역사가 떠나는 줄 믿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도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어리 속에 사는 모든 자, 어떤 죄를 짓든 살인을 했든 그가 무도한 자일지라도 그 예수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의 피, 하늘 용서의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은 한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구약을 끝내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율전을 지킬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이분이 영원한 제물로 죽어주셨기에 십자가의 그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정말 한 영원한 제사가 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를 만족해 하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사람의 죄를 다 살 수 있는 용서를 우리가 하나님께 얻는 그 위대한 제사가 됐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냅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죠.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제사는 끝난 거야. 예수님이 2000년에 그 골고다 언덕 가운데 흘리신 피와 죽음을 통해서 그 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제사는 다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만약에 제사를 드리지 끝나지 않았다면 오늘도 뭐를 가지고 와야 돼? 우리는 어린 양을 또 다 가지고 와야 돼. 그 어린 양을 또 죽여야 돼. 양과 염소를 또 잡으면서 안소해야 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제사를 받아 주십시오. 또 죽어야 돼. 또 죽어. 또 피가 흘려져야 돼. 그런데 주님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이제 이 피 흘림이 없는
이제 우리에게 주님 이제 제사는 끝났고 피 흘리는 제사는 끝났고 우리는 이제 뭡니까? 주님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것이 감사한 거.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존재 앞으로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시다. 그 살아계신 그분께 영원한 살 길에 오늘도 들어가는 겁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의 계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버지.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시는 그 이름. 영원한 구원에 되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자 하나님은요, 다시 예수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계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또 강조스러운 거예요. 아예 그러면 사람으로 내가 안 있을란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모양으로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지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 영광, 그분을 만질 수가 있고 볼 수 있는,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바로 그분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기의 이름을 이사야 7장 1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두 가지 이름을 얻으신 거죠. 예수,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어떤 이름으로요? 두 번째는 어떤 이름으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진짜 놀라운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줄 믿습니까?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은혜임을 말씀해 줍니다. 복음은요, 하늘에서 내 마음까지입니다. 하늘에서. 그는 내 마음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 세상, 어둠 세상에서요, 공고한 이 세상, 힘든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이민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고아라고 생각했대요. 아니, 이민아 목사님 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죠? 누구죠? 예? 이어령 교수님, 맞아요. 한국 국어 사전을 편찬했던 우리나라 최우치 성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증을 좀 들어보니까요, 아버지가 딸을 참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딸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늘 혼자다. 그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항상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혼자야, 혼자. 항상 고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딸이 딱, 내 속에 있는 고아의 영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이 고아의 영이 있다는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있긴 있는데, 이 마귀가요, 우리 마음에 너는 혼자야. 너는 너 힘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은 별로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별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늘 그런 잘못된 자아상을 만들어내고요.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서 늘 혼자라는 생각을 만들어주니까 삶이 지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아의 영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자아, 이 악한 영이 심어준 고아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별 볼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 나는 늘 혼자야. 내 인생을 내가 혼자 지고 살아가야 돼. 아이고 힘들어. 죽고 싶어. 이게 고아의 영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한테도 거기 있었어요. 집안이 좋은 집안이 아니니까. 예전에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버려졌으니까 마치 버려진 것처럼 살았거든. 그러니까 항상 내 혼자다. 아버지의 사랑을 찾기 바랐을 적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제가 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자꾸 나가지는 않아. 혼자 지려고 하고 늘 외롭다. 힘들다. 이게 거짓 작은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몸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같은 지체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셔서 내가 예수의 몸된 공동체로 우리가 삼아주시고 한 생명이 되고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우리 어려움이 있으면요 함께 도와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진짜 가족입니다. 우리는 같은 지체입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김준호 목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넘어지면 살기 힘들면 도와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시켜 가기를 원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 그러니까 제가요 우리 사모하고 이야기를 할 때 참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당하면서 정말 힘들겠다. 정말 요즘 많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을 죽고 싶다. 정말 그런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막 무너지는 그들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장사에서 막 돈을 매국을 빚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 마음 아파요. 근데 그들을 제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너무 마음 아픈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있다는 거,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거, 함께 지체고 당신이 나고 내가 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서류 보면서 그렇게 좀 이야기해 볼까요? 너는 나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합시다. 아니 모르는 사람 보고 합시다. 우리 좀 가족 말고 자 시작.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자, 이 말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 우리는 그런 존재. 몸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손가락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손가락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고 나는 너가 되는 거. 이 연합의 이 비밀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교회를 주시고 운명 공동체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물질도 함께 나누고 정말 물질도 함께 나누고 어렵고 가난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중에서 갈 집도 없고 살 집도 없고 정말 돈도 너무 없다. 그러면 교회에서 대줘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해야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 정말 그런 은혜가 여러분 진짜 교회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갈 집이 없고 돈이 하나도 없다. 굶어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병원비가 없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 사람 나잖아요. 내 가족이잖아요. 내 형제요 자매잖아요. 내 어머니요 아버지잖아요. 아멘입니까? 어르신들은 내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이 작은 아이들은 내 자녀잖아요. 그러니까요. 기꺼이 우리 것을 떼어서 줄 수 있는 이 복음의 위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요. 얼마나 귀한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예요. 살아도 같이 살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같이 고통을 당하고 굶주려도 같이 굶주립시다. 우리가 아파도 같이 아프고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임마누엘. 그래서 왜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놨고 얻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아들 자녀 낳아가지고 얻는 것이 있습니까? 평생 고민이고 짐덩어리고 십자가입니까? 저놈의 새끼 낳아가지고 저것 때문에 평생 고생이고 마음 아프고 힘들고 그죠? 자식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방기자 집사님, 우리 윤복 집사님 그렇지 그죠?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식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 평생 짐이고 평생 눈물이고 기도 제목이고 그 자식이 힘들면 아파 죽는 거예요. 아마 그 자식이 우리 소망이지.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는 것보다는 평생 하나님은 인간의 짐이야. 하나님께 고통이야. 하나님께 아픔이고 지옥까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탄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전도에 대한 열정을 예전에 가져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오냐면 하나님이 저 지옥 가는 영혼을 얼마나 아파하시는지요. 제가 견디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안홍서 목사님이 그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이분이 전도의 불을 받으셨는데 하나님 어느 날 지옥 가는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프다. 목사님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시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뒹구는 거죠.
미쳐버린 거죠. 너무 힘들어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저 지옥 가는 저 영혼을 위해서 그 마음을 정말 갖고 있으니까 견디내지를 못하는 그 목사님이, 그다음부터 그 목사님이 미쳐 하나님 마음이 오니까 저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감당이 안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이번에 유채영 목사님 간증 우리가 좀 많이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 또 2탄을 또 하셨더라고. 벌써 2주인가 3주밖에 안 났는데 이분이 간증이 100만이 넘었어요.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이번에 다시 또 모셨더라고요. 한 달인가 됐나? 근데 이분이요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아들로서 주님을 섬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종으로 섬기는 사람은 항상 사무적이고 자기 것을 가지고 섬기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럼 죽도록 자기 것을 내어놔서라도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감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면 아들, 자녀들이 힘들어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 번씩 정말 아들들에게 자기 마음을 보여준대요. 그러면 그 마음이 오면 그 아들에게 주는 그 아들의 마음을 알면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충성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죽도록 주려서 섬기고 중국 선교를 해서 생명 던지고 살아갈 수 있던 거, 자기 재물 다 바치고 다 투자하고 자녀들까지 희생하면서 섬겼던 그것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잘 견뎌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자냐? 하나님 마음을 훔친 자라는 거예요. 와,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들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고 아들로서 주님의 마음을 훔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사무적으로 주님께서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악받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종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아는 자는 지금도 견디지 못해서 주의 나라와 복음에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실목 다닐 때는요, 참 우리나라 큰일 났다. 훌륭한 목사님도 없고 우리 땅의 성도들의 신앙이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실목을 놓고 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언도 좀 하시더라고요. 왜 거기만 다라고 생각하냐? 얼마나 신실한 종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놓고 난 뒤에 보니까 물론 유승준 목사님도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와 더불어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그 제목 들을 때 저한테 내 여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난 인간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저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얼마나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날마다 새롭게 이런 간증을 듣고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이러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땅은 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의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절대로 이 나라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정말 아들의 영으로 자기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를 섬기는 종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 이 땅을 왜 사랑하시는지, 이 땅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그 의인들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정과 사랑, 그 순수한 믿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한 사람 중에 내가 꼭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은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늘 아쉬운 것은 뭐냐면, 막 살려고 몸부림치고 얻어내려고 기도하고 막 그런 것보다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좀 마음이 뺏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기도도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드릴 감사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무거움을 좀 내려놓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건 제껴놓고 너무나도 기복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으로 간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거, 바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이 임마누엘 복을 만들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임재를 만들기 위해서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까지 복종하신 거죠. 우리와 영원히 사는 그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날,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날을 꿈꾸시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주님, 겟세마네 십자가 앞에 기도하셨던 주님, 말 없이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펴려 죽으신 주님,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런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과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임재래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여러분, 헌신과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사역을 내려놔라는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모든 열심, 모든 거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면 그건 독이 되는 겁니다. 다 주님의 사랑 속에서 임해야 우리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내 안에 와 계십니까? 어떤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전능자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신 이분,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이분, 모든 근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근세를 가지고 계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 바로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위대한 사건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성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걸 믿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바로 예수님이 사신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 악한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우리가 5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5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에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이 내 안에 와 계십니까?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우리 믿음이요,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임마누엘.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찾으셔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만 회복하여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 근세를 회복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처럼 삼위예배, 그죠? 삼위예배 설교 듣습니까? 삼위예배 조회수가 작던데요. 여러분, 제가 늘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를 또 안 드려요. 동영상을 또 안 봐요. 다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한번 해보이소. 세상의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오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마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것만큼 여러분 소원입니다. 눌리고 힘들고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 용치호 목사님이 첫 번째 간증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의미가 뭐냐? 인간이 노력하면 막 힘든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일을 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세요.
오늘 주님 나는 말씀과 기도 정말 그 설교를 듣고 날마다 복음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살면서 왜 믿음은 들음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날 염려, 걱정, 코로나 들으면 이게 믿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사람은 뭘 듣느냐 본연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만나지 말라니까요. 믿음 없는 가족들하고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사이도 하지 마. 다 믿음 없는 육의 말이고 다 죽는 말이야. 다 멸망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자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자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코로나 나누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의 살아계심을 나누면 이것은 우리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까? 아멘. 믿음이 되어져야지. 왜 우리가 말을 해서 사람을 죽여버려? 그 사람의 말이 우리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살리는 복음이 되어 있던데 말 자체가 부정적으로 말하고요. 여러분 좀 우리가 못생겼다고 좀 하루 일주일 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막 몸이 막 찌그러지니까 아이고 오늘 많이 참 니 보니까 많이 늙었네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입을 찢어야 돼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보일까?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니까 그러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으로 그 말은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항상 서로를 볼 때 참 아름답습니다. 따라합시다. 참 아름답습니다. 더 예뻐졌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이런 말을 주셔야지, 여러분. 목사가 카톡을 올려도 아무 대답도 없고 말이야. 늘 상처받아서 가요. 왜 이렇게 우리 성도도 못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하나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얘기할 줄 얼마나 잘해요. 그게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서로 세워주고서. 그래서 우리가요 참 잘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제는요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바울의 말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고 우리 안에 거하는 사건입니다.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복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지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내 안에 들어오셨을까요? 단 한 가지 내 인생의 보배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정한 나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보배요? 어떤 보배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보배.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고 싶어서. 우리의 의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구원이기 때문에 이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이 딱 열리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없으면 구원 없다. 아멘입니까? 내가 어렵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있으면 어려운 거고 예수가 없으면 의가 없는 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을 받은 자예요.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인 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거죠. 우리 지혜와 능력과 승리가 되시고 바로 우리의 모든 부유함과 권능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다 가진 자입니까? 부유한 자입니까?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가진 거예요. 그 예수. 보배이신 그분.
우리가 왜 능력자라고 우리는 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는 나의 능력에 대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고 싶었어.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한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까? 허감에서 노는 것도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래요. 내 기도의 응답도 누구 때문에 된다고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다 예수인 거예요. 다 예수. 그 예수가 보배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이 되고 싶어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싶어서, 우리의 의가 되고 싶어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싶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시고 싶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이거죠, 이거는. 이거죠. 이게 능력이에요. 뭐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그 차원이 아니죠. 원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예수님과 연합되고 성령의 은혜 속에 예수의 임재가 오니까, 우리가 짓지 않는 이유는 임재가 끊어지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보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활합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까?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이야, 신바람 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싶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붙들고 임마누엘 대신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모든 부유와 능력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과 죄와 사망과 모든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오늘 나는 주님을 초점으로 맞추고 살아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믿고 그분께 초점 맞추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러면 이미 만나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신앙은 이제 그분께 초점 맞추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환상과 어떤 음성이 안 들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인격으로 나가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인 줄 믿고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데 그 의미가 뭘까? 이것이 환상과 능력을 다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믿음으로 부활하신 그분께 나가 교제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오랫동안 예언하셨던 그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건일 줄 믿습니까? 이제 복음이 마무리되고 복음의 절정으로 가는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복음을 만드는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아기 예수를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시작임을 우리가 알 때, 오늘 이 성탄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문을 여는 사건임을 알고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분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려야 돼요. 복음은 누리는 거야. 내가 누리는 거야. 아는다는 것 차원으로 올라가는 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임마누엘이라면 이 은혜 속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꼭 일어나서, 이제는 오늘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이 복을 받는다면 오늘 이 성탄은 우리의 성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경배하며 그 아기 예수를 오신 이 사건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성자 하나님의 살아버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